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는 더 깊은 교제들을 하며 살게 되는데요. 이 교제라는 말은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교제하다 이러면은 연인들이 남녀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이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요 단락이 있죠. 이 내용이 사실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범위 안에서 교제가 맞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턱 보고 가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럴 때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제라는 이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귐,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신약 성경에는 다른 단어들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요, 동역하다, 참여하다, 나누다, 그리고 헌금, 구제, 연보 이런 단어들로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순서에서도 좀 보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교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사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인데,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많은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실제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든 그 성도와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또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제는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무너진 지체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며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거룩한 교회, 하나인 교회는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교제가 최근 들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성도 간의 교제보다는 가족 간의 교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교제보다는 불편한 교제보다는 편한 교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힘을 잃는 하나의 그 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단지 교회에서 교제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교제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이 교제의 삶들을, 교회에 무너져 있는 이런 교제의 일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될지, 우리 옥상교회는 어떤 교제에 집중해야 할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항상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됨을 몸에 대한 비유로 바울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는 것은요, 교제는요, 각각 다른 두 대상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혹은 친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두 대상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존재 안에서 각각 다르게 활동하고 있는 두 지체가 연합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요? 네,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친해지려고, 아니면 조금 친한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게 교제의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교제는 이미 하나인 몸 안에서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내 몸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과 행동, 요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더 쉬워집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발 이렇게 문지방에 발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럼 벌써 생각만 해도 이미 아파요. 그거, 발가락, 뭐 어떻게 말도 못하고 막,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발가락이 찌이면 누가 아프죠? 내가 아픈 거잖아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누가 꿀밤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막잖아요. 그죠? 왜 막죠? 맞는 거는 머리지 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으로 막으면 손이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서 그걸 막는다는 거죠. 팔이 부러지면 또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하고 팔이 회복되고 쉴 수 있도록 그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이 팔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요, 다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이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같이 수고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대신 그것을 나서서 막는 것, 이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인 거예요. 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이게 이미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죠. 네.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며 내 자녀가 어려워하며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자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이게 가정 안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이 교제를 특별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던 이 사건을 들어서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고, 같은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를 바울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연보라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역자들이 파송이 되어서 각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지방에 있었던 이런 많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걷어서, 그걸 연보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어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었냐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이 3번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 중에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연보들을 걷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 그의 3차 전도여행의 주된 사역객 중 하나로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이제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 이미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들을 바울이 쭉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을 준비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움직이는 가운데 어디를 가게 되냐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요즘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이래도 우리는 그래도 집에 먹을 거 좀 있잖아요. 제가 또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먹을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정말 그거를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굶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대적인 빈민층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바울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바울이 딱 보면 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알고 이 사람들이 드린 헌금을 보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딱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네 여기 이 교회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 교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거를 꼭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렸다. 연보를 드렸다. 이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 앞에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위해 연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아니 그 사람들의 아픔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힘듦을 더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교제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교제가 우리 몸 안에 원래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어떻게 하죠? 다른 지체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유용한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손이 대신해 주죠. 발은 어떻게 하죠? 다른 지체들이 갈 수 있도록, 어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서 그 지체들을 옮겨주고 있잖아요. 내부 장기들은 더해요. 간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해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해독작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심장은 어떤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심장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장 자신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죽어라 고생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제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가정에서 이미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자녀들을 위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교제의 당위성도 알고 교제가 좋은 것임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그 교제의 삶 자체가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챙겨주는 것. 여러분, 말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특히 그 일들이 참 어렵게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힘들게 그걸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교제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고, 성경에서 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이 교제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돈해봤던 법궤 안의 물건과 덮어주심의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 메시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법궤 안의 물건과 덮어주심의 은혜. 그 내용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됐지만 예수님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명백한 손해와 상함을 홀로 당한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생명을 들여서 다른 이의 유익을 챙겨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이야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요, 내게 부어진, 그리고 나를 관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그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 역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함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생명의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베푸셨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흘러가게 되는 것. 그렇게 내가 몸으로 비유하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관을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하나의 혈관이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보혈이 내가 혈관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지나가서 다른 그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생명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교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를 통해 복음과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고 흘러나가게 되면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나의 구원의 현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현실을 누리고 확신하며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찬양과 소망의 역사를 채워가고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청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옥산교회에 와서 한 7개월 정도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설교들이 이 교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이 교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부분의 설교들이 이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정도로 오늘 설교가 제 개인적인 이 목회의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게 좀 딱딱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산교회가 이 교제의 모습을 잘 채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내가 구원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어느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제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